네, 제가 있는 이곳은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생전에 서당을 짓고 강학하던 그 자리에 나중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 학교에 해당하고요. 학교 중에서도 성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또 성인들이 와서 성리학을 공부하던 그런 학교에 해당합니다. 조선 중후기를 동틀어서 영남 지역의 주자학의 그 중심 학당이 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은 퇴계 선생 생전에 세워진 이 도산서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퇴계 선생이 여기서 기거하면서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그 공간입니다.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부터 완공까지 하나하나 손수 다 관여를 하셨던 그런 공간이고요. 퇴계 선생이 56세 때 이 터를 잡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산서당이라는 이 작은 건물이 완공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만큼 이 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완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건물은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작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퇴계 선생이 보고는 내가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짓는 사람이 멋대로 크게 지어버렸다 라고 후회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퇴계 선생의 어떤 검소한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퇴계 선생이 이제 자연을 다 좋아하셨지만, 자연을 다 사랑하시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보탐에 사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끼던 자연물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인데요. 매화는 이제 군자의 꽃이지요. 그래서 매화를 굉장히 사랑하셨고요.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화분에 물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하실 정도로 매화를 아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증축된 공간입니다. 네, 진도문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도산서원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명필 중에 한 분이죠. 네, 한석봉 선생, 석봉한호 선생의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이 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그 공간을 바라보면 그 삼태극 문양을 가지고 있는 사당이 보입니다. 서원과 서당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당은 이런 사당이 없습니다. 사당, 그러니까 재향의 공간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서원은 반드시 사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당에는 그 지역에서 훌륭한 유학자 선생님을 위패를 모시고 그분에게 제향을 올리고, 또 제향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멘토로 해서 내가 이분을 본받고자 하는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요한 목사님의 유교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깊고 정확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배요한 목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요한 목사님이 쓰신 신학자가 풀어쓴 유교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알기 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배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유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유교의 입문서로 그 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요한 목사님께 유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무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어서 내가 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를 연구하는 것도 내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퇴계 이황 선생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퇴계 이야기를 듣는 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 처음이실 것 같아요. 퇴계 이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하면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퇴계? 어떤 분들은 율곡. 네, 오늘은 퇴계 이황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서 퇴계 이황은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선한 자극을 받자 하는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미스터 배, 여기 보스턴 대학에 이제 그 찰스 강이라고 흐르거든요. 찰스 강 남쪽이 보스턴 대학이고 저 맞은편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뚜웨이밍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학자가 있다. 그 유학자에게 가서 강의를 하나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다른 학교 강의 다 들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2004년 봄학기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컨퓨시안 에틱스라고 유교윤리라는 뚜웨이밍 교수,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유학자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12명만 딱 제한하거든요. 12명 강의를 듣는데 청강생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뚜웨이밍은 12명 앉는 자리에만 딱 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서서 선체로 청강을 하게 합니다. 질문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뭐 미국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엄청 큰 학생들이 다 서서 3시간 내내 강의를 받아줬고 청강을 합니다. 저는 정식 수강하는 학생이니까 그 앞에 앉았죠. 한 학기 강의는 아주 즐겁게 많이 배우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유교윤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유교를 공부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학자가 있다. 그 학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자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다. 내가 아는 유학자 중에서 우리가 아는 주자의 학문, 주자학을 가장 훌륭한 경지까지 올린 인물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던 학자다. 그 학자의 이름은 퇴계 이황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 방에서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미스터 벤은 잘 알겠지만 퇴계 이황은 최고의 주자학자다. 주자가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이론적인 문제를 퇴계 이황이 해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 벽면을 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저 벽을 봐라. 저 벽에 있는 병풍이 있는데 저 병풍이 퇴계 이황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성학십도라는, 성학의 유교거든요. 거룩한 학문인 유교를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편집해서 올린 글, 그게 성학십도입니다. 저 성학십도는 퇴계가 선조 임금에게 1568년에 올린 것이다. 저 성학십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교를 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거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성학십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학십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학십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림이 10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의 모든 지금까지의, 당시까지의 핵심을 10개의 그림으로 그린 유교의 정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퇴계를 모르면 주자학을 모른다. 이게 지금 현존 최고의 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퇴계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그러면 퇴계가, 우리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에 퇴계 이황 초상화가 있잖아요. 이름은 많은데 내용을 모르죠.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기독교인인 목사의 소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퇴계 사상의 핵심이 뭘까? 퇴계의 평생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하늘, 우리가 아는 하늘,
하늘이라고 하면 가장 완전한 어떤 것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늘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 같은 존재는 유교에서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유교의 성인이 얘가 누굴까요? 그렇죠? 공자. 그러니까 유교를 연구한 가장 훌륭한 유학자 중에 하나인 퇴계는 나는 어떻게 하면 공자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자보다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평생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수양을 한 인물이 퇴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양해서 공자처럼 성인이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평생 수양을 해서 퇴계 선생을 딱 보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귀감이 된 인물. 가장 그 훌륭한 모델이 퇴계 선생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제가 몇 가지 퇴계 선생의 전기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6세기죠. 여러분 16세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16세기는 이른바 사화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선비들 간에 서로 대립하면서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룹들이 생기는 게 사화 아닙니까? 선비들이 당한 화. 그 4대의 사화가 다 일어난 게 퇴계 인생 16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화가 4개가 큰 사화가 다 일어난 시대에 밝은 병을처럼 빛나던 인물이 퇴계 이황 선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건 평생 수양에 힘을 쓴 사람, 가장 열심히 공부한 선비가 퇴계 선생이었습니다. 그 퇴계 선생 제자들의 글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 선생님은 평생 책을 읽어도 게을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퇴계 선생님이 기거하는 방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퇴계 선생님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상시에 퇴계 선생님이 몸이 약하신 분인데 그 엄청난 더위에 문을 꼭꼭 닫고 방에서 안 나오시니까 선생님이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닌가, 이 더위에 방에서 정신을 잃으신 건 아닌가 몇 번이나 고민하다가 선생님 방문을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몇 번을 불렀을 때 겨우 선생님, 퇴계 선생님이 듣고는 그래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삼복더위에 문을 꼭꼭 닫고 계시면 저희 제자들이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퇴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소에 모르는 게 참 많았는데 주자전서, 주자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모르던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시원함에 삼복더위를 저절로 잊어버렸다. 이게 퇴계 선생의 수준입니다. 열심히 글을 읽다 보니 마음의 시원함 때문에 더위를 잊어버렸다. 참,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퇴계 선생님은요, 참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 퇴계 선생님 식사에는 끼니마다 반찬이 몇 가지였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할 때 보통 일식 몇 찬 하십니까? 퇴계 선생은 항상 평상시에 3가지 반찬을 넘지 않았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을 넘지 않았고 여름에는 마른 포 하나밖에 없었다. 마른 포 뭡니까? 미역 말린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 하나로 식사하신 게 퇴계 선생입니다.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다.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청빈하게 살아가셨는지 퇴계 선생은 쉰이 되도록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슬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도산서원에 있는 안동에 내려가서 이렇게 어느 날 산책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한참 더웠어요. 더우면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해가 많이 가물었어요. 그러면 큰 저수지에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저수지 아래쪽에 논밭이 있어서 물을 퍼서 이제 논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퇴계 선생님 논이 저수지 바로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없어도
퇴계 선생 논에는 늘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농사가 잘 되는 논이었어요. 어느 날 퇴계 선생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논을 밭으로 갈아엎어라. 예? 아니 여기 이 논을 밭으로 갈아엎어라. 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이 논은 선생님 가지신 모든 논밭 중에 제일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많은 데인데 왜 여기 밭으로 갈아엎으라고 하십니까? 아, 글쎄, 밭으로 갈아엎어라. 여러분, 퇴계 스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농사의 기본 아닙니까? 논은 늘 물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밭은 평상시에 물이 없다가 필요할 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퇴계 스님이 보니까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자기 논에는 물을 많이 쓰는데 이걸 밭으로 갈아엎으면 물을 적게 써도 되니까 그 선생님 논 아래쪽에 있는 논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물을 적게 쓰면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가 잘 될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논을 밭으로 갈아엎었습니다. 이게 퇴계 선생님의 삶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평생 벼슬하기를 싫어하셨어요. 본인이 공자처럼 살아가는 수양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단양 아시죠? 저 단양에 군수를 한번 하셨어요. 어느 날 선비가 지나가다가 단양에 오래 살았던 연세가 많은 한 노인에게 묻습니다. 여기 단양에 대대로 군수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단양 군수 중에 누가 제일 훌륭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래, 그때 우리 단양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해준 그 군수하고 다른 분 이름을 딱 거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했는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 군수 말고 우리 단양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은 퇴계 선생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묻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이 단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요. 퇴계 선생은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퇴계 선생의 모든 모습과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어. 우리 단양 군수 중에 최고의 군수는 퇴계 이황 선생이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퇴계 선생이에요. 그냥 살아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교화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안동에 계실 때, 그죠? 벼슬 하다가 안동에 계실 때는 모든 안동 사람들이 종이라도 퇴계 선생님이 내려오셨다, 퇴계 선생님이 내려오셨다 하고는 존경했다는 거죠. 그런 인물이 바로 퇴계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설화도 있는데 퇴계 선생님이 안동에 계실 때는 안동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서 들고 나오다가 아이고, 퇴계 선생님이 지금 안동에 계시다는데 이 안동에서 도둑질했다는 소문을 들으시면 얼마나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 도둑질하러 들고 나오다가 그걸 도로 놓고 퇴계 선생 계신 집 쪽으로 보고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왔다. 이게 퇴계 선생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모습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퇴계 선생의 이런 일화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면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학생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그냥 목사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저절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퇴계 선생이 말씀드린 대로 157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실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제 워낙에 쇠약하시고 병약하신 분이었는데 장수하셨죠.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근데 퇴계 선생 방에는 여러분 매란국죽 사군자 아닙니까? 그 거처하시는 방에 매화가 있었어요. 매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이렇게 좀 씻으실 때는 딱 불러서 저 매화, 군자 아닙니까? 저 군자와 나 사이에 병풍을 쳐라. 저 군자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마음이 좀 그렇다. 그 정도로 끝까지
우리 쉽게 말하면 매너를 지키고 항상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다 보니까 내가 언제쯤 죽게 되겠다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빌렸던 책들 다 돌려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대답하지 않은 것 다 대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라 하고는 딱 이렇게 세워서 저 매화에게 물을 주라 하고는 물을 주고는 딱 몸을 일으켜서 딱 앉으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은 선비로서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주 흥미롭고 경이로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직계 자손 중에 14대 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이원영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9년 3.1운동 당시에 감옥에 가서 성경책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성경을 읽고는 목사님이 되십니다. 퇴계 이황의 직계 손이 목사님이 되세요. 그분이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글들과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분은 정말로 퇴계가 목사님이 되셨다. 목사가 된 퇴계, 선비 퇴계 목사님, 이런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훌륭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셨냐 하면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님이신데요. 워낙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니까 이분을 교단 총회 총회장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극구 마다하시거든요. 퇴계 선생님처럼. 그래서 안동으로 총회가 내려가서 이분을 총회장으로 총회를 열어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안성서신학원이나 계명대학교나 이런 교육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가장 존경받는 1세대 목사님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80대, 90대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직계 자손이 목사님이 되셨다.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성함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퇴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일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잡한 사상적인 것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몇 가지 예화였지만 그분이 얼마나 선비다운 기품이 있는 인격과 성품을 지니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퇴계 선생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이런 모습을 지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때로는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런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성품을 가진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고귀한 인격과 고귀한 성품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